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우리 세인루이스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이러한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 참 오랜만이죠. 한 10년이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어려움 중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오집사님은 벌써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벌써 40년도 넘은, 예, 한 45년? 아마 처음 이제 대학에, 삼육대학에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우리 신촌에 와서 같이 성경을 공부했었던 때가 그제 같은데 우리의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 수 없어요. 그때 같아서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만날 수 있을까? 또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또 같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다시 한번 정말 그 옛날을 생각하고 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그 신앙,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죽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우리의 그 믿음은 어느 시절, 좋은 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변치 말고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 오 집사님, 또 그리고 양 집사님, 참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또 우리가 하늘까지 같이 가서 이렇게 지낼 수 있다면 야, 그때 우리가 그때 만나지 않았다면 어떨 뻔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이 만남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 신앙 생활이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다니엘 3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인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는 다니엘을 참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다니엘 하면 어떤 예언적인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 예루살렘, 유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올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좋아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성을 에워싸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를 거기에서 포로를 잡아온 그것이 그들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맡겼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또 그곳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한 왕을 통해서 장래에 될 일,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서 중심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신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신상을 통해서 나중에 뜨인들이 나오는데, 이 장의 핵심은 나타나는 모든 나라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장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모든 나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강하지만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뜨인 돌, 정말 그 돌나라,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에 대한 하나의 예증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가루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미 이 사실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금으로 만들면 자기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 신상을 만듭니다.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금나라가 있은 다음에 은나라가 올 것이고 은나라가 온 다음에 동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 그렇게 오래 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자신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영원히 그 나라가 존재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라 평지에 엄청난 높이의 신상을 만들었죠. 아주 황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제막식에 이제 그 세계의 자기 나라의 대표자들을 불러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누구도 왔느냐면 유대에서 온 높은 지휘자들, 그들도 거기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악기 소리가 나면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다 집어넣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거기에 공교롭게도 저 유대에서 붙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곳에 왔습니다. 물론 유다에서 잡혀온 유다에서 온 대표자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막상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정말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서야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신상 앞에 왔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그 왕의 명령은 뭐냐면 그들을 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건 말로만이 아니라 바로 그 두라 평지 옆에
화덕이 있었고 거기에 불을 피우는 풀무불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신상에게 절하면 살아날 것이고, 만약에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운명에 처해 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절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 두라평지 앞에, 그 신상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였습니다. 그들도 죽음이 뭔지를 알아요. 만약에 거기서 왕이 명령을 거역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죽으면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단의 시간에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때로는 너의 가족들을, 너의 자녀들, 너의 친척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거기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이 유대에서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를 미워했고, 그래서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한 후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에 불려옵니다. 왕 앞에 불려와서 왕이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도지사로서 일하면서 그들처럼 정직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은 정직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왕이 그들을 압니다. 다른 도지사들보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도지사는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간지를 압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고발이 들어왔을 때에 두 말도 묻지 아니하고 그냥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왕으로서도 봐도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정말 저 갈대아 사람들이 너희들을 고발했는데 정말 크게 많이. 저들이 말한 대로 내가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이제 악기 소리가 나가들랑 너희들은 내가 세운 저 금신상 앞에 절하거라. 여러분, 이렇게 기회는 많이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인정을 받았으면 왕도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멋진 왕이죠. 때때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물어보지도 않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믿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굉장히 참 인격 있는 왕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한 번 더 그것이 사실인지를 물어볼 수 있는 용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왕이 이 정도로 그들을 설득했고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지금 보세요. 재막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재막식, 이제 그 천을 거두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제막식도 하지 못하고 지금 모든 초점이 어디로 왔어요? 제막식에서 이제 다니엘의 새 친구로 초점이 돌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 3장에 보면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 3장 15절에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려오면 엎드려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여라. 그러나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를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겠다. 그 다음에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 왕은 점점 이제는 신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니엘의 새 친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내가 믿는 신, 내가 만든 이 신상에서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는가?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그 친구들의 대답이 참 대단합니다. 그게 16절인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가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께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여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어떤 신앙일까요? 어떤 믿음, 어떤 배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저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 두고 있을까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의하여 신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떤 감정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저 어떤 교회나 이런 데다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다가 세워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세우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느 말씀에 그들이 기초를 두었을까? 한번 이사야 43장을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 43장에 여기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이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기별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타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바로 이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에 기초한 이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우리의 집을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쉬울지는 모르지만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집니다. 이번에 한국에 굉장한 대홍수가 일어났죠? 네. 저도 잘 몰랐지만 하루에 뭐 수백 미리의 비가 내렸습니다. 든든한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가 다 무너지고 잠기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터를 말씀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터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곧 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어디다가 둬야 할 것인가? 저는 더 감동적인 것이 이 다니엘서를 읽다가 이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용광로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저들이 믿습니다. 17절에 18절에 보면 왕이시여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아주 결심을 시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불못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저 출애굽을 시켰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요, 이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저도 참 두려웠었어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고 또 어머니를 잃으면서 참 그렇게 오래 사시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죽음이 점점 저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뭐 우리 양 집사님도 뭐 틀리진 않았어요. 우리 오 집사님 이미 벌써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60 넘은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이미 옛날 같으면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내 어머니 돌아가시고 다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하나씩 없어져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누구 차례입니까? 나 차례, 나 차례. 우리는 그렇게 크게 뭐 기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이제 나 차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론 이 이야기가 나사로의 집에 가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하신 얘기예요. 내가 부활할 거라. 그래서 저는 요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부활했네요. 예, 부활했으니까 얼마나 제가 이렇게 기대가 됩니까? 익사이팅 하잖아요.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야, 부활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때 우리가 혹 죽었다가 그때만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매 아침마다 부활의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를 그 잠에서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야, 오늘은 좀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생길까 굉장히 기대가 되잖아요. 왜냐면 어제 우리가 살아왔지만 오늘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의미가 좀 다릅니다. 뭐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내 생명을 마치신다고 넌 여기까지다라면, 예스,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믿음, 그런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 풀무불에서 나를 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사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보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65세가 되니까 은퇴 시기 아니에요. 자꾸 질문을 해요. 전 목사님은 언제 은퇴하느냐고. 그 은퇴가 그렇게 기다려지나요? 50살이면 기다렸죠. 그냥 하던 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믿던 예수님도 끝까지 믿는 것이고, 양지사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무슨 뭐 은퇴하면 밥을 더 안 먹습니까? 더 빨래를 안 씁니까? 집안일 다 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주신 생명이 맞춰질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은퇴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의 은퇴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 생애가 맞춰지는 그날이야말로 내 은퇴다. 그게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120세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도 33세까지 그에게 주어진 일을 마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의 날짜를 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분이 저를 내가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몸이 아팠지만 요새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운동을 합니다. 전에 해보지도 않았던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갈렙과 같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뭐 아프리카요. 지금 제가 22번을 갔어요. 벌써 18년입니다. 저는 한 10년만 일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거기에 보내셨습니까?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그 뒷부분에 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대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화가 나죠. 지금 이제 제막식은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 전 세계에서 찾아온 모든 지도자들이 지금 다 어디로 몰려와요? 이제는 다니엘 세 친구 속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도대체 왕과 저 세 사람이 어떤 쟁투를 할 것인지 관심이 이제는 저 제막식이 아니에요. 황금으로 만든 거기에 이제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저 초라한, 그러면서도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저 하나님을 믿는 저들과 왕이 섬기는 두 신이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 왕이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 중에 용사 세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 사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줄로 오랏줄로 그들을 꽁꽁 묶습니다. 그냥 옷 입은 채요. 군인들은 용사들은 갑옷을 입었어요. 철갑을. 왜? 불 앞에 가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은 신상에서 이제는 그 풀무불 쪽으로 그들의 시선이 다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건장한 세 사람의 용사들이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그 풀무불 속으로 가깝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어느 정도로 뜨거웠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넣은 다음에 여러분 그 불꽃이 튀어나와서 누가 죽어요? 갑옷을 입었던 세 장수, 용사들이 죽습니다. 그 정도로 뜨겁게 7배나 뜨겁게 만든 그 불, 결국은 그들을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던 용사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왕이 살펴봅니다. 그 풀무불을 쳐다봅니다. 그 풀무불을 쳐다보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니, 그들을 다 묶어서 집어넣는데 보니까 모든 오랏줄이 다 탔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네 사람이 불 속에 거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장면에 참 감동이에요. 다 묶여가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거기에 풀무불 속에 안에서는 그들이 묶여진 채가 아니라 다 타버리고 그리고 줄이 다 탄 다음에 그들은 자유롭게 거닐어 다니는데 거기에 누구도 계세요? 여기에 왕이 발견한 한 분은 누구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다니엘의 3장의 핵심도 여러분 신상이 아닙니다. 거기 풀무불 속에 함께 거하신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번 제3기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언제나 누가 함께 거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은 다 경험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가 33세에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더 살지 못하고 끝나셨을까라고 했는데 연애신에 보면 그분은 이미 그 나이에 한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경험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일생 동안 당해야 할 고난을 우리 예수님은 33년 동안에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죄를 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제가요. 이제는 그 네 번째 나타났던 신의 아들, 거기에 왕은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는 왕은 허겁지겁 그 풀무불 앞으로 달려갑니다. 왕만 갔겠습니까? 거기에는 모든 모사들, 거기에 온 대피자들이 다 그 풀무불 앞으로 다가옵니다. 왕은 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느라. 아니 저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아이 싫어요. 저 여기 있을래요. 예. 그러나 그들은 왕의 이야기를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풀무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니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나왔을 때는 보니까 세 사람이에요. 불문불 속에 있었을 때는 몇 사람이고요? 네 사람이에요. 나왔을 때는 세 사람만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쓴 시에 그 모래 위에 놓여 있는 발자국이라고 하는, 뭐 우리 이야기 많이 들었죠? 예. 우리가 편안할 때는 그 모래 그 두 발자국이 있는데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왜 제가 저하고 함께 하다가 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나요?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엎어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위기를 당하면,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아니, 평화로울 때 계셨던 하나님이 위기 때는 어디로 가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정말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경험하고, 또 정말 이렇게 매년마다 그 행사와 같이 한 번 가면, 병원에 가면 수만 불씩 내야 돼. 그 돈 다 어떻게 내야 돼? 하나님을 알면 그것도 걱정이 안 돼요. 다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련과 역경이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욥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단련시키는 후에는 뭐같이 나오게 한다고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겠다. 우리가 요새 시련과 그 역경에서 그 앞에 용광로에 누구의 얼굴이 비쳐요? 주님의 얼굴이 품성이 비추듯이. 오늘 그 용광로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바라십니다. 혹시 세인루스 교회가 신자들이 많지 않고 혹 목회자가 없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도자는 주님이십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친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도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없으면 이제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먼저 경험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둔다면, 우리가 어디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제 그 친구들이 나왔어요. 그들을 바라보니까요,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어요. 27절에 보니까 옷도 타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불텐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타긴 탔어요. 오랏줄을 다 탔잖아요. 불이 뜨거울수록 좋은 게 뭐냐면 불필요한 거는 빨리 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 옛날 어린 시절에 제가 이렇게 등잔불을 켜놓고 책을 읽다가 그만 이렇게 졸다가 머리카락을 태운 적이 있어요. 이 머리카락 별로 힘 없습니다. 그 용사들을 태울 만큼의 그 불꽃이라면,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머리가 완전히 대머리 되도록 다 타 없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정상이 비정상 같아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세마포 입은 옷이 뭘 그렇게 든든하게 했어요. 옷도 안 탔어요. 불탄 냄새도 없어요.
유일하게 탄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들을 억압시키고 묶어놨던 오랏줄이 풀어졌어요. 쉽게 끊어졌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를 묶어놓던 사단이 우리를 묶어놓는 많은 쇠사슬이 있는데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쉽게 없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시련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 죄악의 속박에서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왕이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야, 정말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설교는요, 감동은 무슨 위대한 설교를 잘해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아프리카에 케냐에 평신도 지도자가 하나 있어요. 그의 이름이 케냐타라고 하는 목사인데요. 그는 20여 년 동안 한 번도 봉급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는 17살에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는 27년 동안인가요? 제가 정확히 25년, 27년 그 사이인데요. 그 사이 동안에 그는 집집을 방문하고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영혼을 구원했는데 몇 명을 구원했냐면 8,300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들을 만나고 이제 제가 한 5년 동안 그들에게 이제 서포트를 해줬는데 나는 목사로서 얼마나 창피하고 죄송한지. 봉급도 받잖아요. 거기도 아내도 있고 자식이 있어요. 3명의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영혼을 찾아 나가서 그 영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데요. 지금은 수많은 모슬렘들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감옥소에 가서 1년에 100명씩 전도하고 침례를 줍니다. 그가 일하는 감옥소에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3년 전에요.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 감옥소에 우물을 파줬어요. 그리고 그 감옥소에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클리닉도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그게 BMW 뭐가 됐냐면 교도소가 됐어요. 참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높이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마지막 3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다니엘 3장 30절.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제가 이제 18년 동안 정말 이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올해 2022년 1월 13일 날 케냐에 갔어요. 그리고 그 나이로비 여기는 동아프리카 지회인데 지회 안에 지금 우리 BMW 선교센터를 건축합니다. 이 나이로비는 그동안에 선교센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 이제 선교센터를 짓게 됐는데 어, 예. 이 선교센터에 약 14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50명의 선교팀들이 교회나 선교팀들이 오면 여기서 쉬면서 선교할 수 있는 이 아프리카의 선교 전철 기지를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올 10월까지 마칠 계획이고 내년 2월 5일에 준공 예배를 드려왔는데요.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는 이제 2세들, 우리의 2세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초 기지가 필요한데 이제 여기 오면 공항에서 내리면 여기 와서 그들이 쉬고 여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선교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엌도 있고요.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한국 음식도 만들어서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방이 14개고 거기 아주 특별한 방 VIP 룸도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기도실이 있고 또 여기 사무실이 있어서 이제 우리 2세들이 이 아프리카에 가서 저처럼 텐트 치고 고생하지 않아도 이제 가서 이제 그들이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전초 기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아직도 우리가 뭐 많은 재정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믿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디오피아 아본사 그레이스전 고등학교에 건축할 나사렛 기술대학 기공식을 했습니다. 한 4-5년 전에 여기 계신 전 목사님 지금 4분이 제 옆으로 계신데요. 이분들이 거기를 이디오피아에 찾아왔다가 또 그분들이 저에게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아본사에 지금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 땅을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학교를 좀 세워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전 목사님 네 분은 그 벌 농사를 지시고 은퇴 목사님이시죠? 예, 그분이 이제 일을 하시면서 재정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학교를 세우는데 이 목사님의 큰 딸이 간호학과 교수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는 그 딸의 이름으로 이곳에 그레이스 전이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클리닉도 세웠고 그리고 이번에 거기다가 이제 나사렛 이 대학 기술대학을 건축하려고 이번에 4월 달에 가서 기공식을 했습니다. 또 이 한국의 한국연합회가 1억 6천만 원의 재정을 지원해서 이번에 여기에 새로운 학교를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치원으로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제 기술대학까지 그리고 거기 클리닉까지 그래서 이제 학회가 갈라지면서 그 본부가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선교센터가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야말로 놀라운 일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또 이디오피아 바데사 초등학교 기공식인데요. 여기 교회를 건축하고 있고 정부가 땅을 주어서 여기 이제 초등학교를 짓게 됩니다. 한국의 한 장로님께서 이제 재정을 투자해서 여기다가 약 2층으로 초등학교를 건축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죠. 여기 가운데 또 제 옆에 서 있는 분이 그 한국 사람 말고요. 그분이 여기 군수신데 땅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한 7년 전 교회를 건축을 했고 여기 교회가 다 무너져 가고 교인 숫자가 5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니네가 100년이 지나봐라 교회를 지을 수 있나 이게 놀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면 주변 사람들조차도 인정을 안 하고 교회를 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욕을 그렇게 욕 들으시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마침 우리 BMW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지은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이게 소도 중앙교회가 되는데요. 바로 이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합회가 이제 갈라지면서
어디로 본부를 정할까 그러다가 여기를 정했으면 교회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여기 이제 이 건물이 합해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교회가 합해 교회가 됐는데요.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멋있죠? 예, 52명이었던 신자들이 지금은 500명 가까운 교회로 들어갔어요. 예, 여기 타일도 깔고요. 아주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각종 그런 그 선교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BMW가 지금 한 43명의 그전에는 한 50여 명이 넘었는데요. 선교사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내보내요. 새로운 그 지역 전혀 전도가 되지 않은 부족들에게 보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요. 매년 매 달마다 우리가 선교비를 지원해서 약 43명의 사람들에게 선교비를 지원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우리가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서 그들의 민족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가 있는 그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선교의 또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여기서요, 이제 이 교회가 있고 바로 제가 여기 사진을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밑에 예, 아니요 여기 제가 사진을 준비 못했습니다. 바로 옆에다가 지금 선교 기도원 선교사 선교센터를 지금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했습니다. 15m에 50m 정도 크기의 건물 4층으로 건물을 져서 약 200명의 사람들이 거기 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아직 저 남부와 이디오피아 동부와 또 그다음에 많은 지역이 아직도 전도되지 않은 지역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모슬림들이 지금 많이 개종하고 있는데 그 모슬림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가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있는데 한 80만 불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역사를 이루시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리를 건축하고 이 다리를 이제 준공식 하는 날에 여기 옆에는 군수고요. 여기 옆에는 도지사십니다. 이 지역에. 그렇게 직접 찾아오고 여기 지금 두르고 있는 저 이불 같은 게 이 도에서 유명하게 짠, 이 소대에서 짠 이 이불인데요. 아주 그 추울 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두루마리 같이 생겼는데, 그거를 직접 가져와서 우리한테 입혀줬어요. 그리고는 이 도지사와 이분들이 우리가 그 지역에 와서 주님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거나 그런 일이 되면 우리 이 도에서 땅을 다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이 도지사가 얼마나 아주 열심히 지금 함께 같이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웃들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섞이라. 예. 지역사회와 함께 잘 섞이면 그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면 그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여기 다리를 건축했는데요. 이런 다리입니다. 이게 나무를 놓은 다리였고 여기에 깊은 계곡입니다. 한 2, 3m에서 15m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여기를 건너다가 물이 흘러가고 건너다가 몇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교인도 죽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를 건너다가 물에 떠내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쪽 동네와 이쪽 동네를 이어주는데 이쪽 동네 사람들이 물을 떠오려고 하면 이쪽 동네에 가서 떠와야 돼요. 그럼 여인들이 물지개를 지고 여기를 건널 때 얼마나 위험한지 굉장히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여기에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토레오퍼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신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다리를 건축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BMW 한국의 또 BMW와 또 여러 장로님들이 함께 헌신을 해서 재정을 보냈는데요. 약 6만 2천 불을 보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다리를 이렇게 건축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예, 다리 여기 건축이 여기 이제 준공식 하고요. 여기 지금 이제 준공 커튼을 떼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우리 어, 그 패스파인더들이 와서 같이 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리가 이렇게 됐죠. 이거는 완전히 이쪽 지역의 유명한 다리가 됐습니다. 이런 다리가 이런 곳이 이러한 다리로 꼬박 1년을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요. 너무 이게 감동적이라 좀 더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여인들, 이 다리를 다 이제 채우고 여기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쪽 꽃을 들고 이것은 뭐냐면 뭐라고 요구하느냐면 목사님, 첫 번째 다리는 건축됐는데 우리에게는 여인에게 있어서 엄마의 그 젖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어, 다리가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건축했지만 왜냐면 이 다리가 없으므로 12km를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다리를 건축해주면 3km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경비적인 것, 에너지 모든 것들이 절약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BMW가 아주 전체적으로 다 돈을 대줬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와 지역사회와 BMW가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하자. 한 3만 불 정도면 우리가 절반이면은 건축을 해줄 그 다리를 만들어 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지사와 함께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언덕을 오르는데요. 참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그들과 굉장히 친해지는 것입니다. 예. 이 다리, 이제 자동차도 다닐 수 있을 만큼의 큰 다리를 만들어 줬고요.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다리를 건너오면 여기 교회가 있는데요. 이 다리 공사 하다가요, 10가정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다리에서 무슨 다리로 바뀌었냐면 생명의 다리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 다리 이름을 레인보우, 언약의 부지기.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침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저녁에 끝나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거기에 감동을 받고 10가정이 우리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생산적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멋진 선교인가. 예, 그래서 지역사회에 좀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교회를 높이고 증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선교사들 왔다가 선교하고 이제 잠깐 여기 호텔, 이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멋있는 호텔이 있어요. 네. 힐튼 호텔을 이렇게 좀 구경을 시켜드리고 아프리카가 꼭 그렇게 아주 어렵고 무서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돈 있으면 여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두려워하지 말고 오세요. 이렇게 오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축복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디오피아의 김민정 초등학교입니다. 이게 다 캠퍼스인데요. 제가 5년 전에 이쪽 지역을 찾아가서 시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시장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님, 우리 학교를 좀 지으려고 그러는데 땅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시장이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 한국은 이디오피아하고 좋은 관계가 있는 거 아시죠? 옛날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이제 나라에서 한국 6.25 때 군인들을 보냈어요. 6,035명. 그래서 그들은 죽으러 한국을 찾아왔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이디오피아에 뭐하러 가는 거예요? 살리러 가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듣고 그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이제 이 시장에 찾아갔어요. 땅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땅을 여기를 데리고 가서 이 땅이면 되겠냐고 이야기를 해요. 아, 너무 좋다고. 이게 몇 평이냐면 10,000평입니다. 이 10,000평 땅을 주고 여기다 학교를 지는데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매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은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처음에는 여집사님들이 돈을 내서 이 교실을 짓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다 완성되지 못해서 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한 분이 이 우리 전정원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딸을 잃었어요. 이 민정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죽은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위해서 여기에다가 유치원을 세워주고 약 1억 5천만 원의 재정을 투자해서 유치원을 세워줬고, 그다음에 여기 초등학교가 세워지고 그래서 김민정 초등학교로 이름을 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기에 지금 한 4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요 캠퍼스 안에다가 고등학교를 또 지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가까이에 대학이 있습니다. 한 3만여 명 가까운 그 대학생들이 있는데요.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500m밖에 되지 않아요.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놓으면 이 대학생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올해 제가 5월 거기서 3일 날 출발을 했는데 거기다가 우리 여기 요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 도서관 건물인데 다 짓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에 임시적으로 150개 의자를 사줬어요. 사주고 왔는데 첫날 150개 의자에 꽉 찼습니다. 대학생들이. 물론 여기 와 있는 우리 재림교회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 날은 몇 명이 왔냐 했더니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 물론 이쪽 가까이 있는 교회들이 참여했고 지금 여기 이 우리 학교를 주변으로 여기 부유한 사람들이 다 집을 짓고 있어요. 여기다. 그래서 이 학교는 정말 아주 퀄리티가 있는 그리고 실력 있는 학교가 된 겁니다. 얼마나 멋지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면 여기 한 2,0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를 지으려고 그래요. 20m에 40m짜리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일이 뭐냐면 이 대학가에다가 교회를 세워주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선교하는 일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일이지만은 오늘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게 민정김 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찾아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지금 사탕도 나눠주고 꿈도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아이들이요. 이 방마다 수십 명씩 공부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제 마음에는 얼마나 기쁜지. 지금 저희 아프리카에 세워진 30개 학교에 8,30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지금 2010년도에서 시작을 했죠. 아직 지금 이제 10여 년 조금 더 지났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2024년이 저희 선교 20주년인데 아마 선교 20주년 정도 됐을 때는 한 10,000명의 학생들이 우리가 세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만약에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완전한 예수님의 자녀들로 키우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진정한 멋진 선교야말로 이런 교육 선교다. 그래서 여기는 교회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도 있고 클리닉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선교 센터가 되기 때문에 한 학교마다 굉장히 큰 선교 센터가 되는 거죠. 우리 선교사들이 만약에 오면 여기에 와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기서 교회에서 또 집회를 하고 무료 진료를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게 될 때 이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우리 주님을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초청해 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이런 좋은 시간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사님들과 우리 세이누스 교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